어떤 아이를 제가 봤습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해가지고 반에서 항상 1, 2등을 독차지했고, 학교가 끝나면은 피아노 학원 가서 연습도 하고 발레 학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김밥으로 저녁을 때워가면서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성적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제가 묻자 그 아이는 힘들지만 엄마 아빠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망하실까봐 무서워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포함해서 그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의 얘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아그리빠 왕은 갈릴리 북동쪽에 갈릴리 호수의 동쪽하고 약간 그 동북쪽 영지를 다스리던 사람이고, 한 살 아래인 여동생 버니게가 같이 지금 이제 새로 부임했다는 로마의 고위직 총독 베스도와 안면을 트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방문한 겁니다. 이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자 잘난 척하면서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갑자기 병사한 유대왕 헤롯의 손자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빠 2세로 그 작은 왕국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점점 이제 빌립보 지역까지 계속 영지를 로마로부터 더 받게 되어서 나중에는 조금 큰 지역까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왔던 여동생 이 버니게는 로마식으로 발음하면은 베로니카인데, 이 여자의 인생이 조금 복잡합니다. 남편이 죽자 오빠인 이 아그리빠 왕하고 함께 살아서 스캔들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로마에 갔다가 후일 로마 황제가 된 디도 사령관하고도 또 살면서 계속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14, 15절을 보시면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베스도 총독이 유대왕 여러 날 있다 보니까 얘기를 계속했겠죠. 유대왕 그 유대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 출신의 왕이에요. 아그리빠한테 바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전임 총독 그 벨릭스가 구려해 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의 그 고위 종교인들하고 고위 정치 세력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청탁까지 자기가 받았다는 뒷얘기까지 꺼냈어요. 하여간 재판은 열어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도 읽읍시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베스도 총독 자신은 전임자 벨릭스와 달리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서 돌아오자마자 신속하게 재판을 열어서 그들한테 바울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바울이 했다는 그런 악행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베스도 총독은 그 16절에서 보듯이 피고가 원고 앞에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로마법이므로 그렇게 했다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총독인가를 슬쩍 드러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고발한 겁니까?
우리 19절부터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 총독의 19절 진술을 통해서 성경은 바울이 핍박받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로마 당국이 볼 때 사회법이나 어떤 정치, 형사법상 문제는 하나도 없고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에 관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앞에 23장, 24장에서도 이미 여러 번 반복했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혹은 기독교라는 도의 근본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는 부활하심에 있음을 이 야훼 종교의 문외한인 이방인 이 총독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 앞에 또다시 생색을 내기 시작했어요. 바울에게 너희 나라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20절 상반부에 보듯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라고 말을 했어요. 아그리파한테는 솔직한 척 자신이 굉장히 겸손한 척 말했지만은 실제는 뭐였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그랬다는 것을 이미 앞에 9절에서 우리는 봤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이 마치 죄수를 잘 배려하는 자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아그리파 왕한테 포장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총독의 꼼수를 간파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로마 황제의 법정으로 상소하겠다면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에 갈 때까지 보호권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베스도의 얄팍한 술수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지 자기가 굉장히 착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호해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사건의 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총독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게 좀 정의로운 사람으로 봐주기를 자신을 좀 알아봐 달라 이거죠.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 항상 과장을 하거나 생색을 내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서 망신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그런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데까지 다 통찰하고 감찰해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하는 척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한평생의 모든 삶이 다 펼쳐지고 드러날 것임을 계시록 20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게 과장하고 생색내고 속이고 술수를 쓰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령님께 부끄러울 것 없이 살자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 설명을 들은 아그리파는 자기도 그 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사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원한다고 상소를 요청했고 그것을 허락했으면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 보고서와 함께 로마 황제 법정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법상 죄가 없으니 그런 보고서를 써서 딸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렇다고 석방을 시키지를 않았으니 이 상소 이유서를 써줄 수 없어서 사실 총독은 굉장히 난감하던 차에 유대인의 종교 사회 풍습에 정통한 전문가인 아그리파 왕이
와서 자기도 정말 확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으니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가 신문한 다음에 자기의 보고서 작성에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줄 것을 바라면서 내일 당장 청문회를 열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은 헤롯 안티바라고 되어 있는 안티파스 헤롯이 나도 그의 즉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그러면서 이 헤롯 안티바도 예수님 재판 때 이렇게 보고 싶어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 헤롯 아그리빠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9절에서 베스도의 속셈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본문 14절부터 22절에서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 둘 사이의 사적인 대화의 내용까지 어떻게 다 알고 성경에 썼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둘 사이에 의자를 놓고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둘이 하는 대담을 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총독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까지 어떻게 다 알까요? 아니 둘 사이의 대화는 누가 녹음해가지고 스파이처럼 그거를 녹음한 거를 보내줄 수도 있을지 몰라도 베스도 총독이 속으로 유대인들의 좀 마음을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것까지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이게 바로 내러티브 문학의 특징 중 하나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전지적 관점을 가진 나레이터의 역할이에요. 이 내러티브 문서, 이 서사 문서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서사 문서예요. 그런 내러티브 방식으로 쓰였는데 이 내러티브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가 전지적 그 화자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연예 프로그램 중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 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전지적 정치 시점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은 그 뉴스 프로그램은 전지적 참견 시점을 본따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문학 기법 중에 문학 분석 기법 중에 전지적 화자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전지적 화자 시점. 다 거기서 따온 패러딩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괜히 그 연예 프로그램에서 온 건 줄 착각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성경에 그 인간 저자들이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전지적 화자 시점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저자인 누가에게 감동을 하셔서 그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속까지 다 통찰해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면서 쓰게 이렇게 이끄신 거죠. 따라서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우리 23,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자, 성경은 이 총독의 신문 법정이 마치 국빈들을 대상으로 연회를 여는 듯 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허세왕 헤롯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런데 멋지게 차려입은 아그리빠 왕과 또 사실 말도 안 되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버니게와 그다음에 고위급 로마 군 장교와 지역 요인들과 함께 큰 위험을 갖추고 등장을 해도 이건 여전히 망나니들일 뿐인 거죠. 여동생하고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멋진 옷과 화려함과 세상 권력의 위험으로 뻐기면서 번드르르하게 등장을 해도
껍데기뿐인 그런 사람들하고 반대로 죄수로 있지만 참된 진실과 인격과 영성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을 성경이 지금 대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한껏 폼을 잡고 입장을 하자 베스도는 바울을 대령시키고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사형감이라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러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고발한 사람이라고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신문 자리를 갖게 된 이유와 목적을 밝힙니다. 그게 뭐냐면은 25절부터 27절까지가 왜 지금 이 법정을 다시 열었는지를 보여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나이다 하였더라. 로마 당국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법 집행자인 총독이 살펴보니까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사실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주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 고위 관리들의 눈치를 보고 마음을 사고 싶으니까. 그 바람에 바울이 황제에게 상고를 해서 로마에 보내야 되는데 확실한 혐의 없이 네로의 법정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난처하던 차에 이제 여러분이 오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풍습을 잘 아는 여러분이 혹시 오신 김에 추가 조사를 해서 그런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도 로마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서류를 꾸며서 보내려고 한다라는 이런 의향을 밝힌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최고 행정관인 총독이 법적으로 그가 무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문가가 아닌 유대왕한테 로마 법상 죄목으로 삼을 만한 거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모든 재판은 팩트와 증거에 의해서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요즘도 정치인들과 언론은 이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허물을 찾다가 없으면 그만두지 않아요. 계속 모함을 하거나 공작을 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다 털어서, 그러면은 뭐 본인이야 평생을 바르게 살았어도 주변 사람까지, 어떻게 애들까지 다 완벽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들을 괴롭혀가지고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담당 기관이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거다라고 해도 언론은 그런 거를 보도를 안 해줘요. 거의 다 덮어두고 계속 의혹을 부풀리고 부정적 민심을 일으키면서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상대편이 굴복해서 손 털고 나가게 만들든지 안 되면 제거하려는 게 이 악한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지금 현안이 중요한 다른 일이 있어도 그저 상대를 끌어내리고 죽이는데 몰두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베스도 자신이 로마 법에 따라서 바울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로마법 전문가도 아니고 담당자도 아닌 단지 바울의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풍속에 대해서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뭐라도 죄목을 찾아내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 이 속물의 근성이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람 사는 건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앞으로 다른 나라나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반복돼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높은 사람이 되면 모든 걸 다 결정권을 갖고 그걸 휘두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죠. 근데 실상은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올라가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혹시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힘들고
피곤하고 쉼이 없는 인생의 방식이에요. 그냥 사실대로 진리대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베스도 총독처럼 바울이 무죄인지 알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 고위층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고소를 유지시키면은 이 무죄인지를 알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고소를 유지시켜서 이렇게 상소하게 만들면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처럼 난감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황제 법정으로 가겠다라고 상소를 했으면은 재판 결과를 첨부해야 되는데 죄를 입증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안 풀어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지금 총독이 난처한 처지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라도 좀 자기 입장을 살리기 위한 그 억지 죄목이라도 찾아내고 싶은 이 난처한 상황에 빠진 계기가 뭐냐면은 유대 권력가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상대편 혹시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소동을 벌인다든지 억지 고소를 한다든지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그냥 계속 무고를 하고 고소 고발을 반복하는 거,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권력을 갖게 돼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무죄면은 고소 고발을 파기시켜야지, 분명한 팩트와 증거 없이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론을 이용하는 선동 정치를 한다든지 그런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죄 없는 사람들은 물론 당사자도 아닌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봤습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하는데, 우리들은 힘 있는 사람이나 고위층 인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의견에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을, 대중들을 만족시키려고 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늘 성경에는 계속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사실 이게 25장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일을 겪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제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령님께 부끄러울 것 없이 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상대를 제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상대편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부정적 방식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올라가야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상대를 제거하려고 든다거나 그 일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여론 공작을 하고 언론 플레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벌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생각도 애초에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의 길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렇게 넘겨준 거예요. 왜?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럼 성경은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경은 기준을 이렇게 명료하게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국회 안에 그렇게 많고 정당 대표들 가운데도 그렇게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 집사, 장로, 전도사 해가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계속하냔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안 사냔 말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로마 총독 같은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이나 학자나 정치인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생이 고달픈 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고달픈 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태도가 사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한테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들은 부모님 만족시키고 싶어 하죠. 선생님 만족시키고 싶어 하죠. 친구들, 연인,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파라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데서 해방을 시키고, 지금도 죄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의 바로의 노예가 되려고 하십니까? 정말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면서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은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그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소명의 삶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보람 있는 삶,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고 노후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스도 총독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성경은 이 얘기를 길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만 만족하시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한 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상대를 제거하고 사람들의 마음 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만 만족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삶의 교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25절 상반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베스도 총독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다 빠져들인 난처한 상황과 그 교훈을 말해주고 있지만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한 가지예요.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고소에 의해서 무죄한데도 정죄를 당하시고 이방인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서 이방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때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인 로마 장교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셔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근데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방해되는 인물을 모함하고 여론 재판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방인 로마 총독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 확실한 범죄 증거가 하나도 제시되지 못하자 이 사람은 죽일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 역시 무죄하다는 것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미움에 사로잡혀서
여론 선동을 하고 세상법에 의지해서 예수님도 바울도 제거하려고 들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도 무죄하다고 선언해 주시고 이 바울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더이다라고 인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두 대조적인 인물의 삶을 봤어요. 로마의 행정관으로서 로마 황제를 만족시킬 보고서도 내야 되고 동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 고위 인사들도 만족시키고 싶고 거기에다가 또 분동왕 이 헤롯 아그리빠도 만족시키고 싶고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쓰고 사는 게 바로 베스도 총독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반면에 역경이 올 때 조금만 굽히면 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긴 감옥 생활을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겠다고 그 힘든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도 봤어요. 이 두 대조 인물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앞길과 이득을 위해서 한 인간을, 한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살려고 섬기고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교인들도 봤고요. 그런 목회자들도 봤고요. 그런 관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르신 그 한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던 바울은 그 인생 조금은 고생스러웠지만은 두고 2000년이 지나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세상 모든 인류가 지나간 2000년과 앞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바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 중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제대로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